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제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많이 풀어져서 참 좋은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은 흔히 만남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생에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 별로 좋지 않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은 우리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삶을 무너뜨립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친구를 만나거나 또 인격이 비뚤어진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들 따라서 그들 영향으로 잘못된 인생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뱀을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와가 악한 계략으로 속이는 또 속삭이는 그 뱀을 만나지 않고 선한 천사를 만났다면 우리 인생의 죄악으로
곤두박질 쳐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사망의 고통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 정말 아파하는 암의 고통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그 하와 할머니가 잘못된 뱀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악한 계략을 가진 뱀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아담과 하와 본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 잘못된 만남. 여러분, 반면에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좋은 만남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도움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자기가 있게 되었다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요,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살찌게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좋은 사람 만나야 행복하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은 뭐냐면 좋은 책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젊은 학창 시절에 한참 꿈을 꿀 나이에 어떤 책을 만나느냐, 정말 좋은 책을 만나면요, 그 책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기마다 그때에 맞는 좋은 책과의 만남이 있어야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좋은 책과의 만남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은 어떤 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요. 거기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악의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 책 속에요. 성경 속에요. 여러분, 그래서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 베스트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읽어서 문제지. 덮어놓고 믿으려고 해서 문제지. 믿음이 너무 좋으려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네,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여러분, 이런 만남은 우리 육신의 삶을 돕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만남이 가장 위대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만남을 사람들이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세상의 것들은 만나려고 하는데 자신의 영원한 삶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린 과부였다 그랬죠. 여러분, 왜 제가 과부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과부의 사회적인 지위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방 모압 여인이었는데 지금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요,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더군다나 여인이었고 남편이 없는 과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기 딱 좋은 당시 상황에서 그런 모든 형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던 그녀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의 어려움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룻과 이 보아스와의 만남 배후에는 그녀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읽지 마시고, 이렇게 하기까지 그 뒤에 누가 운행하고 계셨는가, 어떤 분이 섭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여러분 룻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뭐냐면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녀를 돌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는 룻의 고백과 같은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보면,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먼 발치에서, 여러분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거기에는 먼 발치에 서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율법상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먼 발치라고 표현해놓은 이주문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먼 발치에 서서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먼 발치에 서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보여라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질병이, 문둥병이 다 치유가 되어졌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평생 수건이던 문둥병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만.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문둥병에 안 걸렸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질병이 있어요. 불신앙의 질병이요, 죄악의 질병이요, 고침받아야 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 만남을 통해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런 좋은 만남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이런 좋은 만남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룻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라는 편견이 분명히 있잖아요. 가난이라는 현실이 있잖아요.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여인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그녀의 삶을 이끈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도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눈치 보이는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요, 은혜는 게으른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성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자에게가 아니라 비록 이삭을 주올지언정 자기 삶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성실한 삶의 태도가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있나요? 같이 한번 처음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하게 알려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 네가 충성을 다한 것, 성실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듣고 있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만 아나요?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성실함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들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힘든 상황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든 상황이어도 룻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돕는 손길을 우리들의 인생 경영 속에 배치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력한 자 보아스, 이 사람도 역시 유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율법에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같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 여인이요, 어찌 보면 정말 천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룻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하나보다도 더 못한 상황에 있다는 거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
보아스가 그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앉은 거예요.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 자리 하지 않아요. 큰 사건이에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멸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루시라는 여인을 지금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하냐? 여러분 그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 루시라는 여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명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루시에게 하나님은 그녀의 좋은 만남 보아스를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아스하고 만남이 좋은 만남이 아니라 지금 루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보아스는 지금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앞에 보여지는 사람인 거고 그 뒷면에는 이 루시 누구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룻을 그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다 초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선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확장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녀 또한 그녀가 섬기는 신이 뭐였어요? 모압의 신 그모스였잖아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의 신 그모스를 떠나서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우상들, 그런 우상 심리가 있다면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가 만날 중요한 분이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런 결단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낯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녀를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의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녀를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맞아들이시고 환영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혹시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나갔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거기서 이삭을 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은혜의 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 십자가 아래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 말씀의 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밭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여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밭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룻이 식사를 마치고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15, 16절에 보니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원래는 그냥 이삭 떨어진 것만 줍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좀 뽑아서 버려라. 이유는 뭐예요? 룻이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은혜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일부러 흘려버리는 것,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은밀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연히 얻은 성취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운이 좋았다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뽑아 버려두신 은혜의 다발들이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이 인생에 역전된 비결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바람이 거세도요, 어쩌면 인생의 흉년 같은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어도 룻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나와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서 최선의 삶,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좋은 책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밀하게 도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우리의 인생의 경영 속에 배치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 그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때문에 풍성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런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좋은 책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모든 아름다운 만남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영 가운데 보아스라는 돕는 사람을 배치시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